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시리즈 예후 선지자 어찌하여 돌아오지 않느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요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후 선지자입니다. 사실 예후 선지자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예후가 두 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한 명이 예후이고, 그리고 이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예후입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는 이제 통일 왕국 시대였죠. 연합 왕국 시대.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제 여러 왕들이 이제 나옵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디브리는 사실 왕이 아니고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이게 나오죠. 오늘 주인공이 이제 여기 바하사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도 르호밤, 그리고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이렇게 왕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또 이제 여호사밧 왕도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이제 열왕기상 16장이죠. 이제 열왕기상 15장부터 이제 읽어보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죽고 나서 아비야가 왕이 되었는데 여로보암과 아비야 사이에서도 계속 전쟁이 있게 됩니다. 또 바하사가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아사가 왕이 되는데 이 바하사와 아사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전쟁이 있게 됩니다. 이제 저 보시고요.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 이제 앞으로 19명의 왕들이 세워져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행하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여로보암 왕 이후에 세워지는 왕들의 그 모습이 여로보암과 같았더라라고 비교 평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 여로보암 왕의 죄가 얼마나 악했으면 그 뒤에 세워졌던 18명의 왕이겠죠. 그 왕들이 다 여로보암 왕과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여로보암 왕을 포함해서 19명의 왕들이 한결같이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런 평가를 이제 받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제 바하사라고 하는 이제 왕이 나오죠. 그 바하사 왕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놀랍고 안타깝게도 이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4명의 왕이 나옵니다.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야.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이에요. 근데 이 4명의 왕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 1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의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 처음 왕이 됐던 게 BC 930년입니다. 그리고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야 이제 마지막 이제 왕들이 등장하고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될 때가 BC 722년입니다. 그런데 무려 200년 동안 여로보암 왕의 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여로보암 왕의 죄가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로보암 왕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도 세우고 또 자기 마음대로 절기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의 죄가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200년 동안이나 북이스라엘 나라에 계속됩니다. 여로보암 왕 이후에 세워졌던 왕들이 여로보암 왕과 똑같은 실수와 반복을 계속합니다. 그것이 무려 200년이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모습 아닐까요? 어떻게 200년 동안 이 왕들이 하나도 변하지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도 변하지를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선지자 예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 예후가 바아사 왕을 책망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바아사 왕을 티끌에서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즉 바아사 왕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아사가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내세울 것도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아사를 왕으로 세워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바아사 왕은 나중에 교만해지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마치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바아사는 어떻게 왕이 됐냐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죽고 나서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는데 이 바아사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모반을 일으키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나답 왕을 자기가 죽이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사실 반역과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아사가 그런 옳지 않은 방법으로 왕이 되게 허락을 해 주셨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왕이 너무나 큰 죄악을 지금 범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아사를 통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하셔서 이 여로보암 왕의 가문을 아예 완전히 멸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아사를 왕으로 세워주셨던 겁니다. 사실 바아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됐었습니다. 정말 왕이 될 수 없었던 자기가 왕이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여로보암 왕을 자기가 끊어내고 그 여로보암 왕의 아들 나답 왕도 자기가 죽여서 왕이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야만 됐었습니다. 그런데 바아사 왕이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예후가 어느 정도까지 예언을 합니까? 아주 심각한 그 심판을 경고하고 있죠. 장차 바아사의 가문이 다 망할 것인데, 바아사의 가문을 따르던 사람들이 만약에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그 시신들을 다 먹어버릴 것이고, 바아사를 따르던 자들이 들에서 죽으면 새들이 와서 그 시신을 다 먹어버릴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즉 바아사 가문이 완전히 멸절당할 것을 지금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로 선지자 예후가 바아사 왕에게 책망을 했으면 바아사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일까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정상이죠. 그런데 바아사 왕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아사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또 다른 쿠데타가 일어나서 바아사 왕의 가문이 완전히 끊어지고 맙니다. 이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선지자 예후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아사 왕이 듣지를 않습니다. 근데 정반대의 이제 또 경우가 또 나오게 됩니다. 선지자 예후가 나중에 또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냐면, 아까 제가 표를 보여드렸던 남유다 왕국에 여호사밧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예후가
이 여호사밧 왕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잘못을 하나 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냐면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던 아합 왕이 있었는데 아합 왕과 동맹을 맺습니다. 즉 여호사밧 왕의 아들하고 아합 왕의 딸하고 정략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동맹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북쪽에 있었던 아합 왕이 길앗 라못을 쳐서 빼앗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그것을 거절을 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주게 되지요. 이 일로 인해서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책망을 하지요. 어찌하여 왕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아합 왕과 손을 잡고 동맹을 맺어서 그 악한 왕을 도와주었습니까? 어찌하여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들을 사랑을 했습니까?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말로만 회개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고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역대하 19장 말씀 뒤쪽을 계속 읽어보면 여호사밧 왕이 온 나라에 재판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재판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재판할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함도 없고 뇌물도 받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을 해라, 송사를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다 없애지요. 그리고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민간에까지 두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보면요, 바하사 왕과 참으로 달랐습니다. 바하사 왕은 선지자 예후가 심판의 경고를 했을 때에도 무시하고 듣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잘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선지자 예후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아갑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느냐라고 했던 선지자 예후의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를 삶으로 증명을 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늘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지금 어디쯤 서 있을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있는 모습이 나에게는 있지 않은지 우리들 각자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바하사 왕과 같이 반응하면 안 됩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무시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사는 그런 악한 모습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요 200년 동안이나 이것을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들에게도 잘못된 영적인 습관과 또 바뀌지 아니하고 있는 삶의 습관들이 여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년, 10년, 긴 세월 동안 바뀌지 않는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돌아오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고 우리들에게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돌아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사밧 왕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여호사밧 왕은요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그 하나님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자기 자신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탕자가 있었죠. 탕자는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잘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집에 있었을 때에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대우해 주셨었는지를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리라 라고 결단을 하지요. 설령 자기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갔을 때 아들로 대우받지 못하더라도 종이 될지언정 다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말의 회개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회개 이후에 실제로 삶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의 집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없이는 자기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탕자를 다시 아들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잔치까지 베풀어 주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이 일어났지요. 이 비유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회복해 주시는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우리가 비로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마침내 그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또 회복과 또 축복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